오늘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언젠가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을 기준으로 사람과 짐승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영이 있는데 짐승에게는 영이 없다. 영을 가지고 구분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있으면 사람이고 영이 없으면 짐승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 그 원어로 볼 때에 짐승 동물에게도 영이 있다는 구절을 우리가 몇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전도서 3장 21절인데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여기서는 이 혼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루아흐는 원래 뜻은 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쓰는 성경 이 개역 개정인데 이 번역할 때에 이 번역자가 어떻게 짐승에게 영이 있을 수 있을까? 차마 영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고 혼이라는 그런 단어를 쓴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따로 있습니다. 네페시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루아흐는 분명히 영이고 그리고 혼은 분명히 네페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시면은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이 표준 세번역이 정확하게 번역해 놓고 있죠. 사람에게도 영이 있고 짐승에게도 영이 있고. 자, 짐승에게도 영이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죠. 루아흐, 영이라는 뜻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전도서 3장 21절의 이 구절의 의미입니다. 저 전도서 3장 21절 저게 무슨 뜻입니까? 저 개역개정으로 한번 인생들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에게도 영이 있고 짐승에게도 영이 있고 이것은 기본 전제 사실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단정 짓지 말아라. 그 누가 아냐? 그런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영, 짐승의 영 모두가 다 똑같이 하늘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똑같이 땅으로 내려가는지 아니면 거꾸로 짐승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사람의 영은 땅으로 내려가는지 그거 봤냐?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 단정 짓지 말아라. 그래서 이 전도서 3장 21절에서 하고 싶은 말씀은 사람과 짐승의 이 차이가 본질적으로 볼 때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착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짐승에 비해서 그 이성이라든가 지혜라든가 뭐 대단히 뭐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죽고 사는 것으로 따진다면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는 것을 전도서 3장 21절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에 비해서 뭐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거 없다. 착각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전도서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 왜 사람이 짐승에 비해서 특별한 부분이 없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전도서의 그 결론을 후반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전에 이 3장 21절 전에 나오는 성경 구절 19절 20절 보면은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 살다가 그냥 죽는 것으로 다 헛되다는 거예요. 전도서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 결론을 전도서 12장 2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적인 나이 청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을 때, 뭔가 좀 살아있을 때, 여유 있을 때, 뭔가 전도를 받을 때에, 뭔가 회심할 수 있는 그럴 때에, 그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이 결론이죠. 그래서 정리한다면은 사람과 짐승의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은 사람인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영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함을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입니다. 좀 전에 드린 말씀을 가지고 다시 표현을 바꾼다면은 너희는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라고 우리가 표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마치 결혼한 부부가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고아로 살던 어떤 아이가 부잣집에 입양이 됐는데 근데 그 부모와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얘는 법적으로는 부부가 됐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자녀가 됐습니다만, 이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이건 남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남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대화를 하지 않고 남과 다를 바가 없으면요, 결국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결국 자기 눈에 맞는 남자와 여자에게 결국 관계를 맺다가 깨질 수가 있죠. 그 부잣집의 양자가 되었던 이 아이가 부모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결국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만 하다가 결국 가출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만 하나님과 계속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과 같이 이 16절에 나오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자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자. 17절에 육체의 소욕, 그리고 19절에 육체의 일,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마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적으로 맺지 않을 때에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게 된다. 육체의 소욕으로 인하여 육체의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육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육체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걸작품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한 본능, 이 죄성에 끌려가고 죄성에 지배당하는 그 자아를 가리켜서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참 세상에서 고상하고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육체의 일이요, 육체의 소욕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일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 죄는 어떤 악한 일, 어떤 나쁜 짓, 이런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에 그때부터 죄가 시작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은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부터 죄는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을 떠나면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고상한 일을 해도 그건 다 무효라는 거예요. 그건 육체의 일이고 육체의 욕심이고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는 거예요.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근데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문제는 충만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내주하기만 하면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남아 있습니다. 그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내주와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근데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는 다시 16절로 돌아가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와 말씀과 예배죠.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 잡초처럼 계속해서 솟아나오죠. 그것이 결국은 성령님을 거스리고 결국 오늘 본문의 19절에 나오는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서 멀어지면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는 자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이 모든 육체의 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19절을 보시면 육체의 일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성적인 타락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다 보면요, 결국은 이 성적인 타락에 거기에 걸릴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적인 타락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유는 바로 이 죄의 파괴력이 가장 무섭기 때문에, 가장 치명적이기 때문에 목회하는 분들 가운데도 이 성적인 타락 때문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파괴력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어떤 국가와 사회의 이 타락의 기준을 보려면 성적인 타락을 보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죠. 로마 제국이 그 엄청난 제국이 멸망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성적인 타락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그 미국의 질병관리센터 CDC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고교생들 25%, 미국의 고등학생들 25%가 성적인 정체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5%가 아니라 25%, 75%만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그런데 25%는 뭐라고 해요? 나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어. 나는 양성애자 같아. 그래, 동성애도 괜찮아. 25%가 그렇게 성적인 혼란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성적인 타락을 향해 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그런 지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매년마다 열렸던 그 동성애 축제, 올해는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취소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다행이죠. 이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성적인 타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주변에 온통 그런 덫이 깔려 있다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 성령으로 행하는 가운데에 이 모든 소욕으로부터 이겨내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우상숭배, 주술, 이것도 우리 신앙인들을 유혹하는 것들이죠. 우리 인터넷에 보면은 무당들이 운영하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소리를 하나 제가 들어봤더니,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교회 직분자들도 자기에게 많이 다녀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집사, 권사, 장로 할 것 없이, 목사는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를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이 없다. 우리 귀신이 있죠?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신들은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귀신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20절 계속해서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분내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일이라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할 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동물의 세계, 그 특별히 육식 동물, 그 무리를 지어서 사는 그 육식 동물을 보면요, 얼마나 참 잔인하고 흉폭한지. 새끼를 베고 있는 그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데 그 태까지 그냥 같이 잡아먹는, 참 목불인견이죠. 물론 짐승들 세계에서는요, 그것을 가지고 무슨 뭐 윤리의식이나 뭐 양심의 가치를 받는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물의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원래 동물은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원래 육식 동물은 없습니다. 모든 동물의 먹이는요, 풀과 채소가 과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는 것, 이 잔인한 모습은요,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부터 그런 잔인함이 시작된 거예요. 동물은 모르고 있죠.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근데 사실은 이 잔인함이 인간에게도 있다라는 사실, 인간에게도 이런 잔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셨죠? 얼마나 잔인한지. 그러면서도 그 파티를 열고 축제를 열고, 여러분 짐승보다 더 잔인한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약과죠. 옛날의 전쟁은요, 얼마나 비참하죠. 얼마나 잔인하죠.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이 5천만 명, 7천만 명이 죽었다는 2차 세계대전에 이어서 또 다른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쟁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기술과 과학이 발달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다 전쟁을 위한 거예요. 왜 그렇죠? 성경은 인간의 문명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벨탑이다. 바벨탑이 뭡니까?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지금은 대단해 보이죠. 와, 멋있다. 어떻게 이런 IT 기술이 발달할 수 있을까? 지금은 좋아하고 있죠. 그렇게 탄성을 지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결국 바벨탑이 됩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기술은 발전시켜야 됩니다. 인간의 문명은
발전시켜야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이성은 모두가 다 바벨탑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성공하고 열심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바벨탑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잔인하게 그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데에 쓰이는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21절 보시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신의 정욕을 유혹하는 것들이죠. 육신의 쾌락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그 19절부터 21절까지 이 육체의 일 한 15가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인들이 일으킬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그런 범죄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육신의 욕심에 끌려가지고 우리는 범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전거를 보시면은 달려갈 때는 괜찮습니다만 쓰면은요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저 망망대해에 떠다니는 배들도 보면요 파도가 칠 때에 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면 괜찮은데 멈추게 되면 그때부터는 전복의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간다는 사실. 파도가 칠 때는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악의 파도로 넘실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지 않으면요 우리도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려가야 됩니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달려가는 가운데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달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된다. 기도로 달려가시고 말씀으로 달려가시고 예배로 달려가시는 우리 온유교 성도님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잘 아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죠. 9가지 열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런 열매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죠. 1963년도 고재봉 도끼 살인 사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언젠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고재봉이가 군 복무할 때에 그 사령관 집에서 관사의 그 병사로 일을 했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부엌에 있는 고기를 조금 훔쳤다고 해가지고 6개월 영창을 가게 되죠. 자기를 영창에 보낸 이 상관을 안가품한다고 출소하자마자 도끼를 들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일가족 6명을 사해요. 결국 사형 총살형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마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강팍한 사람, 이 감옥에서도요 얼마나 강팍한지, 6명 죽였는데 1명 더 죽이는 거 그 문제도 아니라면서 얼마나 강팍한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를 믿게 됐어. 참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갈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 사람이 사형 집행되기 전까지 1,50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다가,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은혜 가운데에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도끼로 6명을 죽인 사람이 어떻게 이 전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갈 때 이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희락, 기쁨의 사람이 되죠. 기쁨의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울증과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쁨의 사람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기쁨의 사람. 다툼과 분열을 일삼던 사람이 화평의 사람으로, 조급하고 성미가 급해서 실수하던 사람이 오래 참는 사람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비의 사람으로, 양선은 선한 사람, 선한 인격을 가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충성은 뭡니까? 믿음을 주는 사람이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변함없는 마음, 충성된 사람. 그리고 온유와 절제의 성품을 가진 자로 변하게 됨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이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결국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 의지로 되지 않아요. 언제?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 나오는 말씀이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 열매를 통하여 그 사람이 지금 나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통하여 그 사람이 지금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는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나 스스로를 그렇게 점검하시고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임효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어릴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또 어머님은 집을 가출하셨어요. 그 외롭게 외할머니 슬하에서 자랐는데 어쩌다가 그 7살 때 그 포도주 찌꺼기를 먹고서 술에 취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그때가 생각났는지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죠. 고3 때 동네에 있는 교회 갔다가 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술을 끊어요. 고3 때. 근데 이분이 원래 좀 공부를 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대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그때부터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좋은 데 취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다가 거기서 알코올 중독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소주를 한 박스를 싣고서 그냥 차로 몰고 다니다가 교통사고 나서 대형사고로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 끊으려고 아주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술에 잡히고다 보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포로가 됐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 아내의 권유로 기도원에 가게 됩니다. 가서 주님을 만나자. 진짜 주님을 만나자. 그 주가 아니라 진짜 주님을 만나야 된다. 마지못해서 이제 기도원에 갔는데 가서 뭐 할 게 있습니까?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기도원에서 갑자기 벼락 같은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주님의 음성이죠.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담배를 피는 그 순간에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예배당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집회 가운데 참석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눈물 콧물 쏟고 통곡하고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술 담배 끊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목사님으로 변화돼가지고 지금은 크리스천 알코올 중독 치유 공동체 선양원 대표, 알코올 중독자와 그 가족들을 치유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묘조 목사님, 여러분 죽을 뻔한 인생이죠. 여러분 그 의지가 되나요? 안 돼요. 결심을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결심이 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 얼마나 가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졌다라는 사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분이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들어갈 때에 비로소 우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분처럼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을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뭐와 같다고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좀 과한 표현입니다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뭐 짐승과 특별한 부분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에 날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